지난 한 시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같이 교통들을 나누셨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멜기세덱은 오늘 지난번에 여호수아 10장 형님께서는 교통들을 해주셨는데, 그 세덱이란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했었는데, 멜론이라는 의미도 실제는 멜렉이라는 의미도 왕이요. 그런데 두 왕이 있지만은 땅의 왕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왕이냐, 이제 그런 방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땅의 왕이 이미 헤롯 왕이 있었죠, 실제는. 그러나 예수님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 내 말과 같이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왕이 아니고 실제는 하늘의 왕, 그 영적인 왕이고 생명의 왕이었던 것을, 하늘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왕이라는 것은 영원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땅의 왕들은 육신의 삶을 동안 땅의 왕노로 사는 것이지만, 하늘의 왕이라는 것은 영원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 자신, 그분을 말씀하셨는 것인데,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인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의 안에 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그 잠언서에도 보면은 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 그 다음에 살렘, 그런데 살렘이 평강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 의미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루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평강의 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거처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가 다스리고 실제는 평강이 머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거처로 주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멜기세덱은 그 실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이렇게 받은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다. 그래서 신약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실제는 또한 뭐죠? 선지자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지금 멜기세덱으로 해서 영원한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지금 여기 증거하면서, 4절부터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었던 요약물 가운데서 10분의 1, 곧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들을 근거로 하시면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자기 형제들, 다른 지파에 속한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으라는 말씀을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민수기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봉사를 맡아서 하는 대가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다른 형제들에게서부터, 그 백성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로부터 10의 1조를 받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끔 하셨던 것이 율법에 정하신 것이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러나 그 레위도 실제는 누구 허리 안에 있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믿음의 모든 후손이 실제는 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 율법에 따른 제사장보다 가장 높은 실제적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근거를 한 거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실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실제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신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그 신분을 지금 밝혔던 것인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7장 1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네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는데 그냥 그 다음 말씀이 가로해 놓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누가 온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온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다 온전함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네 계통의 제사장들한테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는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사장 직분입니다. 실제는 그리고 물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 다 있죠. 실제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도 제사장이 있으면 당연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었으면은 그 다음 말씀이 율법도 바꿔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7장 11절부터 이어진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는 제사장 직분이 바뀌는 방면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바뀌었으면은 율법도 바꿔줘야 한다. 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또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을 따라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 제사장을 세운 법이 바꿔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거의 다음 말씀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네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는 백성의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서는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제사장이 바뀌면 뭐도 바뀌는 거예요? 제사도 바뀌는 거죠 실제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면 제사도 바뀌고 제사와 그 제사장을 세운 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 바꿔지는 것과 율법이 바꿔지는 것을 지금 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모든 말씀에서는 이제 실제는 율법을 따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제사 아닌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르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영적인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이라든가 고린도후서에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 7장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어져야 한다. 백성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분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법의 근거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바뀐다는 것은 율법이 폐해지고 별다른 새 법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다음 단락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은 이것은 이렇게 별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족보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통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였던 누구죠? 요셉도 유다 지파였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요셉 지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두 혈통을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혈통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인데, 보시면 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결국은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구약에 보시면 율법에 따라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도록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왕들이 나타났지만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예수님하고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들이 다 일어난 것들은 다 결국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일어난 제사장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따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따라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다 헌신을 했었고, 실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왕들이 배출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제 그런 멜기세덱과 같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일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따른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7장 앞에서 보셨듯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피조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원하시기를,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을 하셨던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아예 시편에 구약에서부터 미리 증언, 미리 예언을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에 있던 계명은 이제